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더 충만하시게 되기를, 풍성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을 이제 앞두고 연휴 기간이라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명절 때문에 이제 출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식, 이제 곧 성찬식을 할 터인데요, 주께서 기뻐하는 성찬식이 무엇일까, 어떤 성찬식일까 함께 생각을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시고, 세 번째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 성례식이 뭐냐면 세례식과 성찬식이 성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동등한 아주 귀한 은혜의 수단인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는 제가 여러분 시간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어요. 그런데 세례식과 성찬식은 직접 눈으로 봅니다. 직접 눈으로 봐요. 세례는 직접 물을 붓고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을 직접 여러분이 보시고요. 성찬은 우리가 직접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 직접 우리가 하는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귀로만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되고, 귀로만 듣던 말씀을 입으로 직접 먹는 시간이 성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즉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의 용서의 그러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의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용서의 은총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의 성찬식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은 어떤 성찬식일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성찬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성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천국 백성 될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식사 이런 뜻이잖아요. 성스러운 식탁, 성만찬, 성스러운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식탁, 식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 소위 맛집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억나서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식당 음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기념일날 가족들과 같이 갔던 식당 있을 거예요. 어떤 기념일날 내가 학교에 뭐 졸업을 했다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갔던 식당, 그 음식이 여러분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 전에 프로포즈 받을 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았던 식당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일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또 어릴 때에 소박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떤 작은 뭐 된장찌개 같은 거 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어릴 때 해주셨던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힘이 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음식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면, 성찬은 거룩한 식사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식탁.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 어떤 식탁이고 어떤 식사입니까? 이것은 승리의 식탁이요, 승리의 성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승리해서 천국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승리, 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받을 수 있는 식탁이 이 식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찬을 기다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성찬을 원하고 원했대요. 매우 기다렸대요. 이 성찬을 기다렸대요. 제자들과 이 성찬을 꼭 먹기를 원하셨대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이 성찬이 여러분 특별한 성찬, 많은 음식, 산의 진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향기가 있는 포도주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과거의 추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먹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이 성찬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성찬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아가 제자들 이후 모든 세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죠?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 받지 마십시오, 이런 조금 매정한 소리를 목사님들이 하기도 해서 성찬 어떤 분이 그거 조금 주는데 주느니 안 주느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그깟 그거 한 잔도 안 되는 거 뭘 안 준다고 저러나, 이렇게 좀 속상해했던 분들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 성찬 함께 나누고 싶어, 기다렸어, 원하고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성찬식과 유월절과 연관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유월절은 이제 구약 개념인데, 오늘 15절 말씀에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바로 그날, 출애굽을 하는 그 마지막 그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는 그날 저녁에 먹었던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예요. 그리고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 성찬식을 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압박하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재앙이에요.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모든 재앙 중에 죽음의 재앙이 가장 크고, 그 중에 여러분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 즉 큰 아들들이 다 그날 밤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는 멀쩡한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기둥에 발랐고 뿌렸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어린 양의 피가 기둥에 발라진 그 집은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날 어린 양의 피는 인생이 죽고 인생이 사는 갈림길이 된 거잖아요. 죽음의 저주와 생명의 축복의 갈림길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첫 번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유월절하고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유월절의 피와 예수님과는 무슨 연관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기둥에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간 것 같아요. 동창회는 항상 여러분 토요일 날 하니까 제가 못 가는데, 하여튼 못 가는데도 계속해서 회비 내라고 연락은 와서 회비는 제가 냅니다. 회비 낼 때만 꼭 전화해서 아무개 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창회를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동문회 참석했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요.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제가 또 젊은 목사일 때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그랬어요. 야, 그래, 잘 가라 그런 다음에 그랬어요. 아무개야, 꼭 지옥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싫어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천국 안 믿는다며, 지옥 안 믿는다며,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러냐? 지옥 가 그랬더니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지옥 가라고 하는 말에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어떤 지옥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시는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겠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은 다시는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절대로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 뭔지 아시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런 육신적인 성찬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와 함께 기다렸다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그때 성찬을 베푸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께서 성찬식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활 승천하니까 너희와 함께 이렇게 성찬을 못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되는 그날, 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내가 너희와 함께 정말로
멋지게 성찬식을 할 터이니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매 주일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사라졌고 모든 심판이 사라졌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므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게 천국이 임한 것을, 또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날이 오늘 이 성찬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찬 받는 것은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이 뭡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식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찬의 잔을 구별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는요, 포도주를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시고 또 빵을 먹다가 또 포도주를 또 마시고 여러 번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잔은 제자들에게만 돌리고 주님은 따로 마셨어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으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신 잔과 제자들이 나눈 잔은 달랐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마시는 잔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잔이에요. 주님의 잔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이에요. 그 잔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외롭게 혼자 마셔야 하는 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 거예요. 우리가 대신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냐? 주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지만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잔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잔을 내가 오늘 마시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 간에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오해가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과 연합의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니까 돈이 많은 어떤 집안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서로 어떤 일 때문에 오해하고 또 틀어지고 반목해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명절 때도 안 만나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형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일 때문에 이제 큰 형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병원에 와서 문병하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병원에 다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큰 형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들, 우리 형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돈이 무슨 문제이며 오해가 무슨 대수냐,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 오래전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면서 그 전에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잔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의 연합의 감사의 잔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신다면 바로 오늘 성찬은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찬식을 받는다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를 억누르는 죄가 물러갈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것이며 우리 영이 맑아짐으로 육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 모든 문제도 맑게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은총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새로워진 은혜가 이 시간에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시고 능력의 성찬식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하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